오늘 원래 그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그 후에 이 일이, 그 후란 말은 뭐냐면 다윗이 지난 시간에 그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내용이 12장이에요. 다윗이 지난번에 여러분 들었나 모르겠는데 다윗이 간음한 데다가 그다음에 뭐였죠? 살인 교사까지 했잖아요. 예. 살인 교사란 무슨 말이면 본인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시켜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을 살인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두 가지 큰 범죄를 했는데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나무 여자를 빼앗아서 간음을 한 데다가 그 남편을 사람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11장에 하고 12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죄를 회개시키는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한 다윗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말씀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죄를 지적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또 내 말을 업신여기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지적이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네가 간음하고 살인 교사하고 한 부분이 그 죄도 나쁘지만 네가 가장 너에게 내가 죄를 묻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생활할 때 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를 보라는 듯이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모욕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당신 앞에서 당신의 세상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은혜를 베풀었던 누구? 다윗이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세상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업신여기고 간음을 하고 더군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을 죽이는 살인교사를 행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이 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예요? 1년 이상 지나가도록 다윗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요 무감각이 들어가면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뭐냐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고 찬송을 드려도 별 감각이 없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거거든. 그러면 언제 또 문제가 크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약속을 했고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해서 드디어 다윗이 깨닫고 바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죄값에 대한 그걸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게 뭐냐? 간음도 하나님이 죄를 물을 뿐만 아니라 살인도 죄를 물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업신여긴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게 드디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죄의 뿌리를 빨리 뽑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그 앞장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10절 11절로 되는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9절부터 나오죠. 9절부터. 그러한데 네가 원했다면 내가 분명히 구했다면 더 줄 건데 왜 나를 업신여기고 막 나오잖아요. 9절부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양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그 다음에 이게 드디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드디어 나타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게 지금 다시 13장을 가보세요. 13장 1절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칼이 안 떠나겠다는 그 말씀이 드디어 일어나는 시간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오늘 말씀 제목의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면 다윗 가문의 이 흑암 사건이라.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는 중에 다윗 왕의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죄의 뿌리. 여러분, 죄라는 건요, 이건 참 무서운 거라.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이게 대대로 이어간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는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죄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대물림 됩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뭐라? 대물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20장 4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죄는요, 우상죄는 3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어지기 전에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은 반드시 4대에 끊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 6절에 있어요. 이게 4절, 5절, 6절까지 나오는데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뭐라? 여러분,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 집안에 정말로 복음을 오직으로, 축복으로, 오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정의 저주와 흑암과 정적 대물림을 꺾으면, 그리고 정말로 올인해서 그 가정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우상숭배는 3, 4대로 가능한 그 대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라는 거고, 그러니까 내 자식 대에서, 내 대에서 끊어버리면 자식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영적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받고 저주 가운데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요? 나, 그 다음에 뭐요? 자식. 이게 뭐라? 최소한 3대 아니요. 최소한.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내 자식이 때 어려움을 당하냐? 나를 통해, 이 부모를 통해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내 때 이 영적인 우상 숭배의 저주의 재앙을 대물림 끊어버리면 뭐라? 내 후대에 안 갈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안 갈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이때 대물림을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요, 이 다윗의 죄가 자식에게로 갔잖아요. 지난번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밧세바가 임신했잖아요. 그 임신했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낳았다 죽은 거예요. 나가지고 얼마나 좀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자라다가 뭐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도 막 앓고 있는데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어떤지 아세요? 다윗 왕이 그 자식이 살려달라고, 나 때문에 이 자식이 병들어 죽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다시 그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로 계속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인도받으니까 거기 12장 15절 읽어보세요. 15절 16절로 이어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쳤다는 얘기예요. 이 밧세바가 임신한 그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 난 임신한 아이가 뭐예요? 심히 앓는데, 왜 앓았어요? 왜 알았어요? 하나님이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의 싹스를 아예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냥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애가 앓으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가 얼마나 아무리 죄를 짓고 낳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생명 아니에요. 귀한 생명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생명이잖아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이요, 그 어린 자식이 얼마나 귀엽겠어, 자랄 때. 근데 어느 정도 아마 내가 볼 때 한 서너 살, 두세 살 정도 자랄지 모르겠는데 그 자랄 때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치니까 다윗 왕이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심히 앓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간구한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 며칠 기도한지 아세요? 7일을 기도한 거예요. 7일을.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계속 밥을 안 먹고 계속 왕이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kim구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했던지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하니까 막 신하들이 뭐야? 걱정이 생가지고, 저러다가 왕이 병들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왕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그러지만.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뭐라?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죽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왕을 말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야. 수근수근 되니까 다윗 왕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 사람입니까? 아름가라. 물어본 거예요. 19절에 수군대는 물은 거예요, 신하들에게.
깨닫고는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그동안은 몸도 안 씻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는 몸도 씻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완전히 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셨군요.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놀라가지고 아니 이상하다. 거기에 2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도 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얘기를 하는 거라.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까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갈 수는 있지만 내가 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는 내게로 오지는 못한다. 그렇지. 여기서 뭘 보냐면요, 다윗 왕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뭐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걸 엎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새롭게 1년 만에 새로운 아기를 하나 줍니다. 그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 아이가 6째 아들인데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이 거기 보세요. 24절에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얼마나 밧세바 부인도 슬펐겠어요. 어렵고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뭐라?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뭐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새롭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여디디아라 하고, 이 말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슬펐겠죠. 힘들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마음은 얼마나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하나님이 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위로해 주셨는데 그 어디냐면 저기 암몬성 있잖아요. 암몬성 나답 그 무슨 성이냐? 라빠성을 완전히 점령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그러고는 세월이 얼마 지났는데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드디어 세월이 지났으면 사람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 또 다윗이 영적 상태가 조금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장은 그 문제에 또 온 거예요. 문제가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오늘 이미 전반부 다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왕권으로 사역을 하지만 항상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대물림을 반드시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서 대물림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분명히 부모로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13장에는 정말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말씀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을 언약으로 탁 붙잡으세요. 내가 복음으로 오직 되면 가정 가문의 후대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요, 목사가 된 것도 은혜를 입은 것도 우리 할아버지, 그 종교 할아버지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올인해 섬겼다는, 교회를 지었다니까. 그래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몰랐더니 우리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할머니가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할머니 아버지가 복음을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충성남도 경천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기억을 한 거라. 건너뛰어서. 근데 그 자식이, 근데 대개는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요, 그 다음에 아들은 별로 신앙이 별로라. 그 희한해요 그거. 여러분 3대를 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최소한 3대만큼은 영적으로 저주의 대물림이 끊지 않도록 자식에게 복음을 세우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요, 근데 그 중에 부모가 믿음이 정말로 좋은 부모는요, 자식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그게 누구냐? 요게벳이라. 그게 누구냐? 한나라. 쫙 여러분 다 왜냐면요, 어머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야.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씨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집안 유대인으로 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어머니 믿음이 자식에게 진짜로 대물림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믿음이 자식에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다윗이 그런 영적인 부분을 알고 나도 또 영적으로 힘이 깨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또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온단 말이에요. 13장이다. 얼마나 흐른지 모르는데 드디어 가정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게 드디어 오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라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니 말을 못해. 왜? 영적으로 뭐야?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서 할렐루야. 아니 왜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사단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13장에 읽었던 사건 중에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소리도 없고, 자식들이요 하나같이, 암논 장자거든요. 암논이 나중에 죽어요, 칼로. 셋째 아들인 압살론이 자기 형을 죽입니다, 칼로. 이 사건이 왜 생긴지 아세요? 다윗의 죄악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흑암을 못 꺾어서. 이 부분이 딱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13장을 암만 읽어봐도 다윗이 꼭 이 자식이 살인하는데 뛰어들어가. 희한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아버지가 영적으로 자식에게 준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반드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전달해야 돼. 너 이거 생명이다. 네 인생의 미래의 축복의 하나님 축복받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걸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각인되도록 전달해 줘야 돼. 근데 희한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 부모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자식이 예배를 못 드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입니다. 암논, 압살론, 오늘 나오는 13장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가장 영적으로 흑암이 딱 걸린 거예요. 둘이 결국은 뭐야?
근데 가장 큰 문제 뭐냐? 장남인 암논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13장 1절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후에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걸 성경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발단이 어디냐? 어떻게 시작됐냐? 발단이 다윗이 부인을 여러 명을 뒀어요. 본처를. 여러 명을 두는 중에 아들만, 성경에 나오는 아들 이름만 몇 명이 나오느냐? 19명이 나와요. 19명이. 그 중에 딸이 있는데, 딸이 뭐냐면 셋째 부인의 딸의, 그러니까 셋째 부인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압살론이고 딸이 다말이라. 근데 그 딸이 아주 얼굴이 예뻤나 봐요. 그런데 배다른 장자인 암논이, 그러니까 첫째 부인의 아들인 암논이, 원래 부인은 미갈이었는데 하나님한테 아주 밑배워가지고 자식을 못 낳게 됐어. 그래가지고는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요, 큰아들인데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을 속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게 된 거라. 이게 발단이야, 시작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폭행을 하는 거라. 오늘 읽었던 내용이 그 장면 내용 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그리고는 뭐야? 그 자기 여동생을 아주 비참하게 그냥 밖으로 그 성폭행 해놓고는 그 상태로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다말이라는 이 공주인데 머리에 재를 쓰고 있잖아요. 옷을 찢고 공주로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름다운 애가 완전히 당해가지고, 성폭행 당해가지고 강간 당해서 막 비참하게 내쫓긴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오빠인 압살론이 본 거예요. 친오빠인. 완전히 가슴에요, 칼을 품은 거예요. 가슴에. 내가 형인 암논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오히려 당장 복수 안 하고 2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꾸며가지고 아버지 자식들을 다윗 왕 자식들 다 불러 모으고 드디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은 안 죽이고 암논 형을 죽인 겁니다. 잔치 때 아예 불러놓고 술 먹었을 때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아버지한테 들어간 건데 아버지도 그 사이에 다 이 일을 만드는데 아버지가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인 다윗이 어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생기는데 오히려 그 연결고리를 만든 게 누구냐? 다윗이야. 부모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다음 주에 이 다윗의 문제를 확실하게 더 얘기할 겁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창세기 3장 나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걸로 나가면 그 욕심이 있거든. 다 인간마다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욕심이 마음에 탁 품고 있다가 그게 이제 점점 이게 잘 안 되다 보면요, 영적 문제가 없고, 영적 문제 있고 말이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죄 자꾸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는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 있고. 이재명 봐요. 이재명 얼마나 죄를 짓는지. 욕심 있는 책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람 몇 죽어요? 이번에 몇 명 죽어요? 5명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라.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후대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내 때 영적인 흑암 저주의 대물림을 꺾고
자식에게 분명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그럴 때 가정 가문의 저주의 재물이 끊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3세대가 끝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참된 복음으로 세워진가를 반능히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한양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들 대에 가정 가문의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가정 가문의 흑암의 홀이라도 흠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신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내 자신이 완전히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전달돼요. 저들도 사단에게 욕심이 잉태한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즉 삼을 낳는 이 약한 저주의 때문에 완전히 해방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 가문이 축복으로 천대까지 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